great. She's from DC. Yeah, great. She's from DC. 섹스. 사람이라면 생물학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식욕, 수면욕, 성욕이 있죠. 몸에 필요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단과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 포만감, 고단한 하루 동안 쌓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피로를 없애주고 또 다른 하루를 위해 나를 회복하게 해주는 잠, 그리고 식욕과 수면욕과 더불어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충족시켜야 하는 또 다른 강한 욕구 중 하나인 성욕. 섹스는 오로지 섹스의 순 기능만을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갖기 위한 출산의 목적으로만 해야지만 비로소 섹스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쾌감을 체험하며 욕구를 풀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성경에서는 섹스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섹스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있나요?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이미 혼전순결을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혼전순결이야말로 고정불변된 진리일까요?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기에 교회가 아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많은 교회에서는 금욕적인 생활 양식을 추진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에는 두려움이라는 동기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피임 실패 시 따라오는 임신, 낙태, 속도 위반, 감당 못할 책임, 사회인식 등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동반하는 위험성을 부각해서 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올린 첫 영상 성경이 무엇인가요?를 보면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섹스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섹스를 언급한 성경 구절의 배경과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성경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이 섹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고민해 볼 때 전반적으로 세 가지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결혼 전 섹스는 죄고 어떠한 성욕도 용납이 안 된다는 관점과, 두 번째로는 건강하고 올바른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책임감 가지고 두 성인이 하면 된다라는 관점과, 세 번째로는 인간의 욕구로서 해소해야만 하는 그 필요성을 용납하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믿을 때 성경의 뜻이라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자라온 문화와 배경, 삶의 위치에 산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시 자신이 고수하는 입장을 뒤로 한 채 먼저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구약에 쓰여진 배경과 저자가 살았던 그때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알아볼게요. 고대 유대 시대 때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면 여자의 순수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여자의 순결, 동정, 처녀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결혼을 앞두고는 당연하다고 여겼죠. 고대 유대법이 허용한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의 나이는 임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이 12살이나 13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관계와 결혼은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었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처녀성을 중요시 여겼죠. 구약시대 때는 강한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결혼을 두 명의 당사자의 감정 외에 다른 조건이 맞아야 하는 가족과 가족 간의 혹은 사회와 사회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계약이나 언약이었던 거죠. 유목민족들이 키우는 가축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나 소유하고 있는 땅을 기반으로 추수하는 농작물 중심으로 가족과 사회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며 그 공동체가 이룬 업적이나 소유하는 땅이나 모아둔 재산을 남자 자손이 이어받기 때문에 경제권을 가진 남자 측 가족이 가진 결정 권한의 무게가 여자 측 가족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족의 업을 이어받을 남자 자손이 필요하기에 출산의 필요로 아내가 필요했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여자였다면 나중에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가정하에 따라오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애초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혼돈의 여지가 1도 없는, 경험이 없는 여자를 결혼 상대로 선호했죠. 법적으로 아들이 가족의 업을 이어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족의 업에 피해가 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처녀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며 결혼한 여자는 남자의 자산의 일부라고도 여겨진 유대인의 정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약속의 성취이며 땅에서 나는 소사는 그 축복의 증거인데, 남자가 만일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져 아들이 생겼다면 그 권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 전통이 신약을 시작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요셉은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아차리자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죠. 여자 입장에서도 여자의 순결함이 여자의 가족이 남자 측 가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동등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가족에게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굉장히 조심했던 부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때 당시 서로가 연애 기간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의 친밀감과 사랑을 나누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결혼이 이미 가족 간의 거래나 계약이 성사된 중매 결혼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린 여자 아이들 입장에서는 섹스, 결혼, 출산이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보통 13살부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이 여자아이들은 혼전순결의 배경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죠. 성경이 말하는 혼전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섹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다급히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 어린 여자아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3살에 아이로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일까요?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나이일까요? 자신의 삶을 계획하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일까요? 바로 결혼해서 성관계를 가져서 남자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부담감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